반갑습니다, 여러분. 고기혁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나요? 지난주 말씀처럼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나요? 이번 한 주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2022년 어떤 새해 목표를 세웠나요? 우리는 보통 새로운 연도가 시작되면서 목표를 세웁니다. 이번 연도에는 반드시 살을 빼겠어. 또는 모의고사 성적을 1등급씩 올리겠어. 아니면 게임 시간을 줄이겠어와 같은 다양한 목표를 세우죠. 왜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세울까요? 지난번과는 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나에게 부족했던 부분들, 나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을 알기에 새로운 연도에는 나를 변화시켜보자 하는 마음으로 목표, 다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삶을 개혁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혁이라는 말을 쓰니 뭔가 거창해 보이지만 이전 것에서 벗어나 새롭게 고친다는 뜻을 가진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오늘 읽은 느헤미야 13장은 느헤미야가 한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세우던 느헤미야는 무너진 이스라엘의 믿음의 성벽도 다시 세웠습니다. 그럼 느헤미야의 행동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개혁이 무엇인지, 어떠한 믿음의 성벽을 세워야 하는지 함께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혁해야 하는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해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개혁의 시작은 성벽 건축이 이뤄지기 이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말씀을 보니 제사장 엘리야십과 도비야가 나옵니다. 여러분, 도비야가 누군가요? 성벽을 세우는 걸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도비야와 제사장이 함께 연락했던 사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제사장은 도비야를 위하여 성전에 한 큰 방을 제공했는데요. 그 방은 성전에서 사용되는 그릇과 레위 사람들에게 줄 곡식, 포도주와 기름을 보관하는 장소였습니다. 성전의 방을 관리하던 제사장 엘리야십은 분명히 그 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런 방을 도비야에게 제공을 한 거죠. 느헤미야는 이 모습을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을 때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엘리야십 제사장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나요? 세상에 물들어버린 신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과 세상 것을 두고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가 바로 제가 생각하기엔 시험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 기간만 되면 예배와 공부를 두고 엄청나게 갈등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을까? 아니면 공부를 하는 것이 나을까? 이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뜻이죠. 느헤미야는 세상에 물든 이 모습을 보고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여기서 심히 근심하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NIV 성경으로 보면 greatly displeased, 엄청나게 화가 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이 한 행동이 너무나도 잘못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곳인 성전을 거룩한 곳이 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성전이 세상 것에 물든 그 모습을 본 느헤미야는 불길같이 화를 내며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 그 방이 원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복구시켰습니다.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의 성전은 어떤가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세상으로부터 물들어 가고 있는 삶이 아닌가요? 좋은 대학에 가는 것, 좋은 성적을 받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느헤미야는 잘못된 것을 보고 불길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을 다시 정비하여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잃어버린 신앙, 거룩함을 다시 회복할 때입니다. 신앙의 거룩함은 예배로부터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올바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다시 바로 세울 때입니다. 내 안에 거룩하지 못하고 정결케 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한 몸부림, 그것이 우리가 개혁해야 할 우리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개혁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본 것은 거룩함을 잃어버린 성전의 모습과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한 레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을 하면서 곡식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도비아에게 방을 제공하면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곡식을 주지 못했고 결국 레위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성전의 모습으로 인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라졌고 성전의 본래 모습, 성전의 본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거룩함을 잃어버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성전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떠났듯이 거룩함을 잃어버린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최근에 저도 이런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기쁨이 없고요. 모든 일들이 다 세상의 일처럼 느껴지고 사역을 하면서 세상적인 일의 기준과 비교하게 되고 나중에는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한 깊은 고민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러한 문제가 시작되었을까 혼자서 곰곰이 생각해 봤지만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져 있던 저를 발견하게 된 거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제 생각과 제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저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거룩함을 잃어버린 신앙은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삶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해줍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느헤미야는 성전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성전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시 레위 사람을 불러 성전에서 일하게 하였습니다. 신앙적으로 무너져 있는 우리에게 거룩함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거룩함을 회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있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길로 다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회복한 신앙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거룩한 삶인가요?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삶인가요?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삶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개혁해야 할 것은 우리의 행동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15절과 16절을 보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분명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발견한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은 곧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무너져버린 신앙, 무너져버린 삶을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죠. 이 모습을 본 느헤미야는 크게 분노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다의 모든 기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이유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행동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멀어지게 된 관계는 거룩함을 잃어버린 삶, 거룩함을 잃어버린 신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행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교회 다닌다,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닌 행함이 있는, 그리고 행함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유지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행함을 위한 첫 단추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성경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첫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면서 무너진 믿음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도 같이 하였습니다. 이 믿음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우리는 세 가지 개혁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우리의 신앙을 개혁해야 한다. 둘째, 우리의 삶을 개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행동을 개혁해야 한다 였습니다. 느헤미야가 보여주었던 개혁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성벽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하게 구별되는 예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을 고백할 텐데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거룩하고 구별된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며 함께 마음을 다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때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무너져 있던 나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봅니다. 느헤미야가 보여줬던 그 개혁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도 다시 한 번 더 개혁이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마음, 거룩한 예배를 잃어버렸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거룩함으로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속에 있는 거룩한 신앙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함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주님을 항상 살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거룩한 삶을 잃어버린 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과의 무너진 나의 관계를 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행동을 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무기력한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나의 삶을 바꾸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이 주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드린 그 마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귀히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이끄시고 거룩한 길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